우리말에 노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왕이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다 좋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저렇게 살아야죠. 이 사람에게도 좋고 저 사람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길을 찾아서 살아야 되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생길의 어느 순간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이를 좋게 하려면 매부가 좋지 않고 매부를 좋게 하려면 누이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 편을 기쁘게 하려면 저 편의 미움을 받고 저 편을 기쁘게 하려면 이 편의 미움을 받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 편에 서게 되면 저 편에 핍박을 받게 되고 저 편에 서면 이 편에 핍박을 받는 그런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느 편에 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서는 편에 섭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면 다수가 가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게 유리한 쪽에 서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출세나 명예적으로든 어떤 면으로든 내게 유익한 쪽으로 서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편하고 쉬운 쪽, 안전하고 안락한 쪽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쉽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연에 따라서 안면과 인정에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아는 사람을 따라서 체면에 따라서 인정에 따라서 끌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힘세고 권세 있는 편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수의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내게 유리한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쉽고 편한 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따라 혈연을 따라 안면을 따라 체면을 따라 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힘센 쪽으로 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느 편에 섭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되고 선택에 따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유리할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쉬울 수 있고 체면도 설 수 있지만 영원히 후회하는 결과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손해가 되고 힘들지만 영원히 복된 결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멀게는 제가 아주 어릴 때 79년도에 12.12 군사반란이 있을 때 많은 군인 장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느 편에 내가 설 것인가, 그죠?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가깝게는 최근에 있었던 경음 사태 때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갈등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나?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죠.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세계에서도 이 편에 설 것인가 저 편에 설 것인가 고뇌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편에 서면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이 편에 서는 게 어차피 대세를 걸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인 것 같고 그렇지만 신앙 양심으로 따져보면
저 편에 서는 게 맞겠다. 이럴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선택하면 좋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큰 세력에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 편에 서려고 하는 이게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정말 갈등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출생하는 이 모세의 출생 사건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이 선택의 기로,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정말 선택의 기로 속에서 진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권세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위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흉년 때에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70명의 한 가문이 내려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대로 큰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4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민족이 될 때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왕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민족이 되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 고역을 시켰습니다. 정말 생고생을 다 시켰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엄청나게 고역을 시켰는데 아무리 고역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금 두 세력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역을 시키고 있는 바로의 세력.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 만드시는 하나님의 세력과 그것과 맞서서 싸워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바로와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고 계셨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탄압하고 압제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첨예한 대결 속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늘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자기 힘으로 가로막겠다는 애굽 왕 바로의 이 역사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만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
산파입니다. 애국왕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이제 아이를 받으러 가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확인해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남자아이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것인가? 그들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왕의 말에 따라야만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그들이 목숨이 부지가 되고 삶이 보장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면 그들의 앞길이 가로막히고 그들의 삶이 평탄하지 못할 것 같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나 바로 왕의 편에 서야 되나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이요, 단순히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인권을 귀중히 여겨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참 좋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정도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기는 힘듭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데, 그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바로 왕은 파라오 신으로 떠받들리던 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도덕심 때문에, 윤리성 때문에 어떻게 내가 생명을 죽이겠나 하는 그런 인권사상, 생명 존중 사상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게 고역을 시켜도, 애굽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고역을 시켜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그죠? 때로는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정말 위험천만한 현실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거, 하나님 편에 서려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난의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산파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산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파들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었고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산파들을 기뻐하시고 이 산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3가지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왕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두 번째는 이들의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번성하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집안을 흥왕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사는 길이다. 그게 복된 길이다. 그것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올바른 선택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부모, 그의 어머니 요게벳, 그죠? 지금 이렇게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억제시키려고 탄압하는 가운데에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부모 보고 자식을 죽이라 하면 못 죽일 거고 강에 가서 던지라, 강에 던지면 죽겠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엄중한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에 한 가정이 결혼을 합니다. 레위인과 레위인이 만나서 레위인 가정을 이룹니다. 그 레위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있었죠.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것인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이 아이를 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 누가 죽게 하고 싶겠습니까? 살리고 싶죠. 그게 부모의 정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식에 대한 애정이 뛰어나더라도 이 아이를 지키려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만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 아이를 지켜낸다는 거, 부모로서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하기 힘듭니다. 자기들의 목이 잘릴 텐데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어떤 이유였을까? 이들도 하나님의 편을 거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셔서 이렇게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계시는데, 산파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도 실행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스르고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바로의 편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들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겨서 길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그 갈대 상자에 방수 처리를 다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이 아이가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 건져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도 기로에 섰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거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따르려면 왕의 명령을 거스려야 되는 이 어려운 순간에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이후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바로의 딸 공주가 보게 되고, 공주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공주의 마음에 자기의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하시고, 애국왕 바로의 궁에서 정말 특수한 교육을,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특수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왕궁에서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스데반의 설교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이가 죽지 않게 하시고 왕궁에서 정말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뛰어난 인물로 자라게 하시고, 또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왕에게 발각되지 않고 부모가 생명을 잃지 않았고 모세도 죽지 않았고, 모세가 왕궁에서 정말 뛰어난 학문을 익힐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이게 모세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젖될 때까지 친모인 요국벳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왕자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기로에 섰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모세가 그냥 자기가 히브리라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어쩌면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정말 그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포기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선택.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 이 갈림길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출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왕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그 말을 따르지 않자 애굽왕 바로와 맞서서 열재앙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고 애굽왕과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는데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가운데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과거에는 바로왕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섰는데요. 이제부터는 엉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섭니다. 뻑하면 우상 만들어 섬기고, 뻑하면 무럽다고 원망하고, 뻑하면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숭배에 빠질 때도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죠.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고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이 모세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는 아는데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 말할 만큼 모세는 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영웅이고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극심한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아름다운 결말로 다 끝을 맺지만 신앙세계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외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순교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 같지만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은 가장 큰 영광의 길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편에 섰다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세 인물 중에서 모세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금신상에 절하라 할 때 거기에 절하지 않고 왕과 맞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기에 나오는 저 산파는 하나님 은혜로 가정이 흥왕해지는 복을 누렸지만 또 모세의 부모도 생명을 잃지 않고 아이도 잃지 않고 정말 복된 결말을 맺었지만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립하는 편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갈등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사울 편에 설 것인가, 비록 도망자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 편에 설 것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죠? 그와 같은 현실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세에 따라 흘러갈 것인가, 그 대세와 거슬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 집안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묻어 갈 것인가, 그 대세에는 거스러지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택할 것인가, 내 직장 상사나 집안의 어른이나 권력자나 유력한 친구, 그 사람 손에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 속에 그 사람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다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비웃음과 조롱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로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 과연 그렇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마음의 감동도 되고 아멘도 되겠지만 당장 삶의 현실에 가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손해될 거 보이고 핍박이 올 것 같아 보이면 우리가 쉽지 않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